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서 새벽 차량 공사를 하던 때의 일입니다. 차량 운행을 하는데 그런 날 있잖아요. 신호가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목적지에 생각보다 빨리 이르게 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그래서 제가 한 권사님을 태워드리는데 그 권사님들 타는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차가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깜빡이 켜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추운 겨울이었고 한참 지나서 권사님이 시간에 맞춰 나오십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차가 와 있는 걸 보고 되게 당황하셨든지 그 아픈 다리를 어떻게든 빨리 오려고 막 열심히 나름대로 뛰어오시는 거예요. 뭐 제가 보기에는 뛰어오시는 것이나 걸어오는 것이나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 보이는데 나름대로 빨리 뛰어오시려고 막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막 타시는 거예요. 되게 미안해하시면서 아유 늦어서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 무슨 소리입니까 권사님, 제가 일찍 도착해서 그런 건데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가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 권사님은 항상 되게 미안해하시면서 막 빨리빨리 오려고 애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미안해하시는지? 여러분 신호등을 이렇게 파란불이 됐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시잖아요. 파란불이 여러분 생각에 짧게 느껴지시나요? 길게 느껴지시나요? 짧을 때도 있고 길 때도 있어요. 예. 길게 느껴지신다면은 나름대로 아직 젊으신 거고 이게 되게 촉박하게 느껴진다, 마음이 초조하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 볼 날이 많이 가까워진 것이겠죠. 예. 파란불이 되게 짧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죠? 파란불이 되자마자 빨리 나가려고 막 마음이 그렇게 다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한 순간도 있을 때도 있고 심지어 그런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 그게 무엇이냐? 내가 이 세상에 괜히 짐이 되는 것 같고 몸도 건강하지 못하고 성치 못하니까 빨리빨리 이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정말 드시는 분도 계실 테고 정말 그 마음을 조금씩 느끼실 분도 계시리라 저는 짐작할 뿐입니다. 한마디로 저희 어머니께서 동사무소를 찾아가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길을 잃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참 헤매다가 막 되게 당황하시면서 결국에 택시를 잡아가지고 집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아들 나 이제 끝났어 어떡해 하고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괜히 막 걱정되고 마음도 아프고 하더라고요. 그런 마음 여러분 다 짐작하고 동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드는가? 괜히 내가 뒤처진 것 같고 이상에 폐를 끼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인식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거는 이랬을까요? 과거에는 별로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농경사회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인생을 하나하나 살아가시면서 쌓아온 지혜들이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자산이 되었어요. 야 농사는 말이지 하면서 야 설거지는 말이지 야 음식은 말이지 하면서 해줄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엄마 아빠의 그 지혜를 어떻게 하나라도 더 얻어먹으려고 막 그렇게 달려들었었는데 요즘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농경 시대도 아니고 세상이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길들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분야를 도전하고 그리고 그것은 조금 있다 또 사그라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분야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키오스크 가게를 갔는데 뭐 눌러서 주문을 해요.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컴퓨터 당최 알 수가 없는 물건이죠. 은행 업무 이거 너무나 힘들고 은행에 전화를 하면은 계속해서 뭐 누르라고 하는지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전화기 붙들고 막 몇십 분 계속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딱 지나가지고 전화기 막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 여기까지만 올라올 때가 있고 그런 마음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와 경험이 마치 구닥다리로 치부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 표가 다음 세대의 부흥을 준비하라 라고 이렇게 멋진 표를 내고 물론 이 길로 우리가 당연히 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표를 봤을 때 마음 한구석엔 괜히 서섭한 마음이 혹여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봐요. 맨날 다음 세대야. 나는 난 어떡하라고.
예, 괜찮아요. 우리가 마음이 넓어져가지고 이렇게 아랑 베푸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지 않고 소소한 분이 계시지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기는 해요.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막 이렇게 대두된다고 하고 얘네들이 점점 키가 자라고 힘도 세지면서 말도 안 듣고 그때의 그런 지혜 우리에게 필요 없어. 오히려 자녀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우리가 닥치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여주는데요. 볼까요? 10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10장 5절부터 7절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지금 권력을 손에 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우매한 자가 이런 권력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매한 자가 권력을 힘에 얻으니까 어떤 일이 벌써 생각해요? 굉장히 곤란한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9장 17절부터의 말씀 보죠. 이렇게 되어 있죠. 9장 17절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그게 어떤 일인가?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총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우매한 자들이 굉장히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상황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정말 설 곳이 없고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권력을 잡은 그런 우매한 자들이 만들어 놓은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버겁고 힘들고 우리 후대가 잘못한 것이 정말 우리가 보면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싶은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곤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를 고난하고 난처하고 슬프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에게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조금 더 원문을 보면은 이런 의미예요. 치료함이 큰 죄들을 진정시키게 하느니라. 치료함이 큰 죄들을 진정시키게 하느니라. 그 자리를 치료하고 진정시키는 역할을 지혜자가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매한 자들이 죄짓고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 치료자 역할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있던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심판자가 위기가 닥쳤는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위기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의로운 사람이 없어가지고 결국에 멸망당하지만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통하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이 세상을 진정시키고 치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지혜자예요. 무슨 소리예요? 세상에 통하지 않는 지혜잖아요. 한물 간 지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은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 전도서 뒷부분을 보면 뭐라 되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큰 본이다.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우리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절대적인 지혜를 우리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지혜가 굉장히 이 세상 가운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세상 가운데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너무나 정신없이 바뀌니까 우리가 과연 뭘 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것들이 제가 보니까 몇 가지 있더라고요. 제가 새벽 기도를 나와보니까 젊은 사람들 사실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죠. 나는 시간이 있고 그 친구들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도 허락하시고, 물론 시간도 없죠. 다 바쁘잖아요. 사실은 안 바쁜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눈 뜨게 하시고 이 자리를 부르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우리를 지혜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부분 말고도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저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무슨 시대인지 아십니까?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100세 시대예요. 여러분, 인원수로 따져도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못 이깁니다.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인원수가 있어서 뭘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처럼 크고 능력 있으신 분이신데 정말 볼품없고 힘없고 흠모할 만한 구석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뭘 하셨죠?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이죠. 로마의 앞뒤에서 우리를 구원할 능력자여야지, 왕처럼 위엄 있고 힘이 있어야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죠. 권사님은, 장로님은, 지사님은 능력자예요 라고 좀 인사해볼까요? 예, 우리 모두 능력자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구호를 몇 개 만들어 봤어요. 우리 좀 구호를 외치면서 함께 종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구호냐 하면은 이렇게 외칩시다. 나는 짐이 아니라 힘이다. 좋습니다. 그 다음, 나는 노망이 아니라 소망이다. 좋죠. 제가 나름대로 머릿속에 만들어 봤어요.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소망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지혜자로서의 역할을 이 세상 가운데 발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힘없고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지혜로운 존재, 우매자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지혜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치료자로서, 소망으로서, 힘으로서 역사할 수 있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